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늘의 천사들이 흠모할 만한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알 수 있도록 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또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세 개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인데 이 세 개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귀 기울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와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이 사람들, 세리들, 죄인들,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외곽에 있는 사람들이죠. 바깥에 있는 사람들, 주류가 아니라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그랬을 때 2절에 말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저 사람들 싫은 거예요. 너무 싫은, 자기들이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랍비인 예수님 곁으로 막 다가오고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몰려드니까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예수님이 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함께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세 개의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세 개의 비유는 하나의 비유예요.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첫 번째 비유는 어떤 비유냐면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에 놔두고 그 한 마리를,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찾는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뭐냐면 한 여인이 드라크마, 여기 드라크마라고 8절에 나오는데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등불을 켜고 쓸면서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진다는 거예요. 결국엔 찾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는 돌아온 탕자로 알려진 비유입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면서 이제 세 번째 비유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시 돌아오죠. 회개하고 돌아오죠. 그 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을 하죠. 돌아왔을 때 21절에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아들이 회개하는 장면으로 이제 아버지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를 합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는 최고로 좋은 것으로 이 아들을 맞아들여요. 그리고 집안에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누구에게 지금 들려주고 계신 거냐면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투덜거리는 이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들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울려 퍼집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또 이스라엘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 15장이 어떤 비유인지. 여기 지금 100마리의 양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100마리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10개 드라크마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10개 드라크마는 무엇을 가리키냐면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에서 나오는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남유다를 가리킵니다. 남유다는 두 개 지파로 이루어져 있었죠. 유다와 그리고 베냐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개 지파는 북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었죠. 그래서 이제 남과 북이 나뉠 때 북쪽에 10개 지파, 그리고 남쪽에 2개 지파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을 만드실 때 12지파로 만드셨어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사라진 지 오래됐고 잃어버린 지파, 잃어버린 나라가 되어버렸고 지금 예수님이 살고 계신 이 당시에도 흔적조차 없는,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을 마지막까지 이루시는 분이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책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마지막까지 찾으시는 분이세요. 끝까지 찾으시는 분이세요.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찾으시는 분이세요. 4절에 말씀합니다.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에 보면 그가 그 가운데서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언제까지요? 찾을 때까지.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은 지금 이 세리들, 죄인들이 오는 것이 너무 못마땅해서 너무 싫어서 지금 투덜거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99마리를 들에 놔둘지라도 회개하는 이 한 사람, 돌이키는 이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이 100이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이 회개하는 사람, 이 한 사람을 주님이 마지막까지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5절에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이랬던 내용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비유의 결론을 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와 같이 내가 너희에게 누구에게 말합니까? 이 바리새인들, 이 율법 학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완고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완고한 사람들의 결론이 어디입니까? 그 다음에 16장에 가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 나옵니다. 그 부자가 바리새인 부자예요. 완고한 자의 마지막이 지옥입니다. 이 완고한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그 99이 아니라 회개할 것 없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보시기엔 결코 의롭지 않은데 그 사람들이 갈 곳이 어디입니까? 그들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들은 천국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누구를 찾으시는 겁니까? 이 회개한 죄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가 세리이든 그가 죄인이든 그건 관계없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하늘에서는 이 한 사람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회개하는 한 사람을 두고 왜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할까요? 천사들의 온통 관심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늘에 오는 거, 돌이켜서 하늘에 오는 거. 천사들도 이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천사들도 이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똑같기 때문에. 지금 10개 지파,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 그 지파 가운데 하나, 회개하는 그 한 사람, 회개하는 그 지파 하나, 돌이키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샅샅이 뒤져서라도 마지막까지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비유도 동일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회개했을 때, 나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난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정말 애통해하면서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돌이켰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면 이렇게 말하죠. 종들에게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나가고 나서 한 번도 집에서 잔치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 큰아들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아버지 한 번도 나에게 이런 잔치를 해준 적이 없는데 이 허랑방탕하게 살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이 잔치를 해주십니까? 나에겐 단 한 번도 해준 적 없는데. 아버지가 잔치를 할 수가 없어요. 좋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이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는. 이 아들을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 아버지에게 죄를 진 걸 깨닫고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가 잔치를 벌인 겁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회개하는 한 사람이에요. 돌이키는 한 사람. 100마리,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회개하는 그 한 마리, 한 어린 양. 10개,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가운데 하나. 남유다 그 지파 가운데 또 하나. 이 하나를 찾기 위해서 주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때를 지나서 지금까지도 마지막까지도 이 12지파에서 온 이스라엘 가운데 정말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고 성령께서 끊임없이 그들을 찾으시고 회개할 때마다 돌이킬 때마다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고 마지막에 결국에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그 날들을 주님이 소망하시면서 이 날들을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자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열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계시록 7장에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된 12지파의 이야기가 12아들의 이름이 지파의 이름이 조금씩 바뀝니다. 에스겔서에 나타난 지파의 이름이 또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마지막 최종적으로 요한계시록 7장에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4절에 내가 들은 바로는 도장이 찍힌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마에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신데 모든 이스라엘 100마리의 온 이스라엘 그리고 10지파와 2지파. 그런데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결론을 짓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에. 그리고 요한 사도를 통해서 여기 분명히 말씀합니다. 12지파의 이름이 여기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 5절에 말합니다.
유다 지파, 르우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몬,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까지 12지파의 이름을 명확하게 여기에 기록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12지파로 시작하셨는데 마지막까지 그들을 버리지 않고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12지파를 여기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열심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그 남은 자들을 모아서 그들을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을 모아서 이렇게 14만 4천을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오실 때 이렇게 구원받는 숫자가 있을 것에 대해서 마지막 성경에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12지파로 이렇게 끝맺음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책에 기록된 이스라엘 12지파를 버리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마지막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마지막까지 우리를 붙드세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7장 12지파에 대해서 말씀하고 나서 9절에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14절에 말합니다.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큰 환난을 겪고 나온 믿음의 이방인의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지금의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스라엘 끝까지 주님은 버리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의 지파로 삼으시고 12지파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접붙여진 이스라엘에게 접붙여진 이방인들을 이렇게 또 7장에 기록해 놓으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마지막까지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이 새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향해서 율법 학자들에게 이 교만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지만 동일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세리들과 죄인들처럼 예수님께로 나와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한 이 사람들, 삭개오처럼 세리장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유대인들에게 개 취급을 받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사마리아 여인, 그를 주님이 찾아가신 것처럼 주님이 만났던 이 사람들은 모두 다 갈급해서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왔다. 삭개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사람들, 그러나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초대를 받아서 갔을 때도 거기에 찾아온 여인처럼 자기를 죄인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차마 주님 앞에 나가기를 꺼려하는 그 여인 막달라 마리아, 주님은 이렇게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이십니다. 이 구원을 주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100마리, 또 10개 지파, 2개 지파,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을 때, 하늘에서는 이 죄인 하나가 돌아올 때마다 잔치가 벌어지고 천사들이 기뻐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열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 전에 생명책에 기록된 영혼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열심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멈추지 않을 것이고, 온 열방에 구원받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이 결코 식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온 이스라엘 구원받을 때까지, 온 열방 가운데 구원받는 자들이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달려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온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력자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수의 교회는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회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 인질들이 돌아오고 이 과정에서 정말 이스라엘이 정말 낮아진 마음, 정말 찢긴 마음으로 있을 이때 성령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받을 자들이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시즌에 정말 이스라엘이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이 계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가운데도 이루어지고 또 우리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심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과 동역하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날까지 쉬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10개 가운데 하나를 찾기 위해서, 2 가운데 하나를 또 찾기 위해서 끝까지 기다리신 주님. 주님, 오늘 세 번째 비유가 열린 결말로 끝이 났습니다. 큰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그 애타는 심정으로 오늘 성경이 끝이 났습니다. 주님, 정말 강팍하고 완고한 자들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12지파가 이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7장이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주님께 돌아옴, 또 이스라엘에 접붙여진 열방의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기쁘시게 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예수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신을 차리기 원합니다. 깨어나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행하고 계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일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정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